봄이 되니까 교회 곳곳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꽃에 대해서 오래전에 갈릴리 촌놈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이 사람은 물고기 잡고 자식 키우면 행복하게 살았을 것인데, 예수 만나가지고 약 40년 정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하기 몇 년 전에 영적으로 또 인생으로 큰 높은 경지와 차원에서 가장 성화된 모습 속에서 AD 64년, 66년 바로 꽃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우리 풀입니다. 이거 육체가. 이거 여러분 한 몇 년 갈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길게 잡을게 한 50년 내로 이 풀은 다 쓰러질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질 겁니다. 표정이 안 밝은 분들은 제가 좀 더 쓸게요. 100년 정도 뒤면은 거의 다 쓰러질 겁니다. 그런데도요, 저나 여러분이나 풀의 꽃과 같이 곧 시들어버리고 말 육신의 영광, 세상의 영광에 마음이 더 가게 되어 있고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풀이기 때문에. 풀을 이 세상이라는 땅에 꽂아 놓았잖아요. 그럼 풀은 불의 생명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 교회의 영광, 대한민국의 영광, 미국의 영광, 러시아의 영광, 또 무슨 영광 할까요? 하늘의 영광, 땅에는 굴비. 하여튼 뭐든지 꽃을 피워야 돼요. 그런데 죄가 완전히 처리되지 않고서 영광을 피우면 어떻게 되느냐? 꽃이 피면은 그거는 이제 꽃 심을 거 아닙니까? 풀도 꽃도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다 한두 달 길어야 다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 거 태워 불에다 살라버리든지 죽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체의 본성, 본능, 믿는 자도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뭐 순진한 신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목회를 하는데 뭐 야망을 어떻게, 그거는 평생 간다.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바로 일선에 부딪히니까 더 그럴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꽃을 피워서 자식을 잘 키워서 이 세상에 꽃 피워내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록하며 훈련받았던 사도들조차 겨우 12명인데 서로 누가 높다, 내가 높다, 또 자기 엄마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가 또 기독교 교육을 받으니까 예수님한테 아마 뭐 봉투라도 좀 줬는지 우리 애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 시켜달라고 뭐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싸워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사인인데도 전부 다 도망갔어요. 왜? 이것도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분들 있잖아요. 반드시 그분은 자기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의 절망, 믿음의 파괴, 믿음의 사망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기다가 능력과 뭐 은사와 뭐 돈이라도 좀 주면은요 기고만장해집니다. 믿음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잘못 배워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세상의 천사인 줄 알아요. 죄인의 괴수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사람이 더 많은 영광에 가깝습니다. 근데 제자들, 선배들 보니까
예수님하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3년 동안이나 받았는데도 동고동락하며 철없이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했어요.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 오늘날 전 세계의 모습입니다. 전 세계 교회의 모습. 기쁨의 교회는 좀 덜하기를 바라지만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큰 시험에 빠집니다.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망하기도 합니다. 평양 보세요. 장대현 교회. 답답한 중에, 절망 중에 지하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영광의 풀을 받아가지고 세상 올림픽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올림픽에 성화 봉송 주자로 온갖 불화살이 나오고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오더라도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달려가요. 그러고는 천국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밑거름이 됩니다. 걸음이 돼요. 지금 여러분 중에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희생하고 섬기는데도 내가 안 풀리고 가정이 안 풀리고 너무 마음고생하는 분들, 불에 가깝습니다. 영광의 불, 권능의 불에 가깝다고 믿으시면 돼요. 이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깨달으면 인간적으로는 비참하고 외롭고 힘들지만 그게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아무리 여러분 편법을 써보세요. 잔머리를 써 안 됩니다. 이 심장에 영광의 불이 붙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특별관리가 들어갑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도들이 전한 천국 복음을 듣고 끝까지 순종했던, 처음에 사도들이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하니까 신났겠죠. 구름대처럼 모여듭니다. 교회도 크게 지었겠죠. 그러나 사도들 인기가 없었어요. 감옥 가고 얻어맞고 맨날 욕 들어먹고 순교했습니다. 다 달라 뺐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 붙여놓습니다. 그 끝까지 순종했던 남은 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상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도저히 이제는 로마 귀족사회, 왕족사회까지 이게 기독교가 침투된 노니까, 야, 이거 여러 가지 계산을 했을 겁니다. 권력자니까. 뭐 그렇게 또 나쁜 가치도 있고, 또 로마는 다종교 사회니까 이거 공인을 하자. 그거 장려를 하기 싫은 거예요. 국교는 아니고 아직 공인을 해주는 거예요. 졸지에 지하교회, 무덤교회에 있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팍 튀어나왔어요. 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적으로 꼭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때부터 로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 믿고 교회 다녀야 출세하기 좋고 돈벌이 좋고 권력 잡기 좋고 지식인으로 칭찬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전 세계로 나가야 되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1, 2, 3세기 적어도 한 200년, 300년가량 지속된 끝까지 사도들의 십자가 지신 주님의 뒤를 이어받아 따라간 사도들의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미련 곰탱이처럼 따라갔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의 피와 고난의 희생, 그것을 밑거름 삼아 지금과 같은 전 세계의 거대한 기독교 나무가 세워진 것입니다. 앞으로 이 나무도 잘 두고 봐야 돼요. 항상 다윗의 뿌리, 이새의 줄기에 한 가지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요상한 세상의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쫙 갈라질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입니다. 이거를 지금부터 튼실하게 가르쳐 놓지 않으면, 깨알같이 가르쳐 놓지 않으면 몇십 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모르지만 완전히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과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대부분은
꽃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게 꽃의 본능이에요. 풀의 본능입니다. 꽃을 피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정욕의 본능을 거스르고 훈련이 되어져야 되겠죠. 즐거이 미끄럼되려고 하는 분들은 항상 소수입니다. 소수.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더 그럴 겁니다. 예수자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꽃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즐거이 그냥 미끄러면, 인상 쓰면 미끄럼되는 분이 있어요. 그거 별꼴입니다. 기쁨의 교회인데. 화나서 즐거이 기쁨으로 미끄럼되려는 분들은 항상 소수입니다. 근데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마음고생이 많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고 또 불평이 많지요. 왜냐? 왜 나만 이렇게 홀로 손해보고, 나는 조금만 이래도 하나님 이렇고 희생하고 외롭고,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불평하고. 덜 깨달아서 그래요. 그런 분들도 아직 깨달음이 덜하고 온전한 지식이 안 오더라도 달게 하나님 나라에 미끄럼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함께 씨를 뿌리고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그런지 요즘 기쁨의 교회 성도들 중에 특히 젊은 세대들, 우리 어른들이 집 잘 지어 놓았어요. 이제 왔는데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이 시설 좋고 커피 맛 좋고 식당 좋고 문화사역도 있고 옷도 피고 이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고생을 안 한 세대입니다. 솔직하게 전쟁도 모르고 굶는 게 뭔지를 모르는 세대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끼는 세대죠.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게 만들어 놓고 이제 열방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미끄럼이 되려고 안 하고 예수도 믿고 세상에서 잘 돼야 되겠죠. 그런데 세상에서 잘 되는 쪽에 꽃 되려고 하는 쪽에 마음이 더 많은 거, 특히 젊은 세대들. 그래도 여기 은퇴하신 분들은, 어른들은 그래도 순종하고 희생하고 이게 체질에 배어 있습니다. 한 세대 전이나 두 세대, 세 세대 전에는 고생이 뭔지를 알거든요. 배고픔이 뭔지, 전쟁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요즘 참 감사하게도 막 목에 피가 나도록 기도하고 기침하도록 외치고 같이 또 여러분이 고생하니까 하나님의 농사법대로, 구원의 농사법대로 즐거이 미끄럼되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과 가정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특수한 가정도 이쁘지요? 또 시기 질투합니다. 이렇게 칭찬하면.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분들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바랍니다. 누구 칭찬을 못 하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이 뭔지를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기대가 많이 돼요. 교회라고 하는 큰 나무, 이 한국도 나무 아닙니까? 큰 나무가 됐어요. 전 세계 전쟁으로 다 망했던 나라도 뺏겼던 나라가 이게 전 세계 코리아, 한류, 교회도 세계적인 50대 초대형 교회 중에 24개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제3세계권 교회 이 정도, 이건 초대형 교회도 아니지만 조그만 교회지만 여기에 오면 눈이 뒤집어져요. 이게 왜 이거 했을까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애 키우기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와, 이거 큰일 났구나. 저나 지도자들이나 어른들 이러면 와 온다. 전부 다 교회 문화가 그래요. 세련되고 잘하고 누구를 즐겁게 합니까? 결국은 나라 전체가, 교회 전체가 큰 나무의 꽃 구경에 한 몇십 년 세상이 걸어가니까 그런 줄 알고 막 열심히 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러면 나라도 망하겠고 교회도 망하겠구나. 다 꽃이 되려고 해요.
교회에서 배출된 생선이죠. 생활선교사 각각의 분야에 나가 있는데 가서 보면은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꽃 떼려고 해요. 거기는 썩습니다. 거기는 꽃 열매 안 좋아요. 밑거름이 돼야 돼. 밑거름이 되어야, 그것도 억지로가 아닙니다. 나만 것은 아닙니다. 즐거이. 이거는 세상의 정신으로는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불같은 능력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버리면 이게 되게 돼 있어요. 좀 이런 밑거름 성도들이요, 젊은 세대들은 일어나고 있어요. 알아듣는 거예요. 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처음에 너무 원통하고 힘들고 큰일 났다. 민족과 열방 외치면 연계해서 막 코웃음을 치고 이 밤낮에 봐라 목만 아프다 기침한다. 그래서 덜 하잖아요. 제발 부탁입니다. 홍삼 사오기 없기, 도라지나 뭐 물거리 특효약이라고 나 다 해봤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산더미처럼 있어요. 너가 여러분 다 줄 테니까 그거 있으면 선교지에 그 교회를 하나 세워요. 특효약은 이런 미끄럼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열매의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왜냐하면 지금이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죠? 그러니 이거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또 그래요 많이 줍니까? 하고 헌신하면 많이 안 줄 겁니다. 저 마음은 항상 콩밭이 세상에 있거든, 육신에 있거든.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면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어. 왜? 많이 줘도 이 가정은, 이 자녀들은 뭐합니까? 다시 심는 거예요. 원리를 아니까. 그런데 지금 한번 보라고요. 만복의 근원이 되고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더 가난뱅이가 되고 와가지고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학기도 새벽기도 또 어려워. 기도 얼마나 많아. 아버지 좀 주의있어 안 줍니다. 주면 뭐합니까? 아싸 하고는 또 소고기 사 먹고. 원리는 간단해요. 농사법의 원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농사법,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보려고 나무 심고 꽃 피우면 뭐합니까? 땅이 좋아야 돼요. 거름이 좋아야 돼요. 우리 박상희 장관 물어보세요. 정성수 장관 물어보세요. 전문가입니다 이분들은.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분들 다 나이 들어갑니다. 박 장관이 은퇴했잖아요. 젊은 아들이 좀 하있어. 아멘 크게 안 하잖아요. 하세요. 지렁이도 좀 만지고. 근데 애기 엄마들이요 핸드폰하고 싫어 지지. 여러분 그런 걸 만져야 애들이 사람이 됩니다. 핸드폰, 텔레비, 컴퓨터 중 기계인간이다. 기계인간. 이거 왜 하는지를 알라. 하나님의 구원 농사법을 터득하라고요. 선교가 뭡니까? 생명 살려 지지하는 거. 지지, 미련한 짓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재벌들, 정치가들 나중에 막 세상 속 시끄러워 복잡하니까 어때요? 텃밭 가꾸고 이래요. 분재 키우고 집에 정원하고 실컷 부자 되고 권력 잡아 그거 하고 있더라고.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끄럼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히브리서 11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명예의 전당에 이름 가면 얼마나 좋아요. 천국의 명예의 전당이 있다고요. 거기에 여러 이름들인데 그 중에 대표 선수 리스트를 뽑아 놓았어요. 하늘의 스타들입니다. 히브리 11장은. 그런데 이분들은요 다 풀에 꽃이 되려고 하다가 깨지고 시험 겪고 연단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나중에는 어떤 자리까지 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미끄럼이 되기를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자리까지 갔어요. 처음에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 조금만 희생하면 백 하고 그죠? 뭐 한거말하고 대충 주워 넣어가지고 뭐 이거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요. 그게 마음입니다. 마음.
심장을 내어드릴 마음을 가진 자는 극소수예요. 항상. 그것도 즐거이. 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혈통적 민족, 그리고 영적인 후손된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왜 복의 조상이냐, 만복의 근원이냐, 자식이 자기 심장인데 그걸 내놓았잖아요. 처음부터 그래 된 게 아니라 60세에 우상의 땅 갈대오를 떠나가지고 100살에 얻은 알을 거의 40년, 50년 만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네가. 하나님 다 섭리하신 것이죠. 나도 내 아들 내놓겠다. 이와 같은 즐거이 미끄럼되는 성도들의 대표 선수가 바로 애굽의 왕자 출신 모세였습니다. 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왕자 되거나 바로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인물도 잘생겼겠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겠다, 재수 없게 모세가 얼마나 기질이 대단했어요. 민족을 살리고 구원해보자 사람을 때려 죽여요. 살인자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거의 살인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빚진 거예요. 빚진 거예요. 하나님께. 그 애굽 왕자 출신 모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겸손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읽기는 수월한데 이것을 골수에, 관절에, 심장에 새겨 넣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어떻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까? 애굽 왕자가 더 좋지, 세상의 장관이나 대통령, 재벌이 더 좋지.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제발 우리 아들, 딸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안 시킵니다. 이건 택함을 받아야 돼요. 창세전에. 근데 이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찍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마음이 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왜 이 마음 안 드느냐고 예수를 믿어 이러지 마세요. 저처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자, 여기서 야단을 안 치잖아요.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이 너무 좋고 그게 낙이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목회하고 지도자 노릇해도 옛날에 우리가 소시적에 놀던 버릇이 있잖아요. 땡길걸요.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딱 삼겹살집을 이렇게 지나가면은요, 삼겹살만 땡기는 게 아니에요. 가끔 되게 좋아하시네. 아, 나하고 똑같네요 목사님. 이거는 독해서 싫고,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러면 꼭 어때요? 레드 올 화이트. 그거요, 한 잔 몰래 마셔봤어요. 옆에 또 어마어마한 감시자가 있어요. 좀 떨어져 앉았는데 좌석이 거꾸로 돼가지고, 당신! 한 사람이라 실족할까봐. 옛날에 그 멕시코 땀피코에 지금 저 서울 가신 이선종 장로님하고 박 집사님하고 그 회사가 있어가지고 멕시코 선교 간다고 하는데 두 분이 같이 옆에 앉았어요. 저 이제 목사로 옆에 했는데 그 이제 와인을 다 따라 놨어요. 근데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우리 비밀로 하고 한잔합시다. 내가 그 성육신을 해줘야 되잖아요. 완샷을 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 정도. 그런데 혹시라도 그렇게 한 사람이라 실족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한테 와인 선물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사모 인상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와인 한 잔 가지고, 아니, 세상에 보면은 이런 부러워하는 거 있을걸요? 없습니까? 이게 풀에 꽃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게 본성입니다. 우리가 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심어졌기 때문에 이것과 싸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 그걸 더 좋아하게 되면 이분은 굉장히 성숙해지는, 목사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있어요. 수치가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멸시, 천대, 십자가는 내 가지고 존귀 영광은 주님만 받으라고. 맨날 신학교 때도 많이 부르는데 이게 거꾸로 돌아가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멸시, 천대, 십자가는 주님 지고 가 있어. 나는 예수 팔아서 존귀 영광 부요를 누리겠고 즐거움을 누리겠다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이거 이래라 저래라. 우리 중독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빨리 중독을 벗어나십시다. 모두가 다. 왜?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애굽의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잔꾀를 부리고 꽃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막 다니는데 안 되잖아요. 좀 될 때 좀 주는데 탁 깨지잖아요. 그죠? 야, 이제 되었다 하는데 탁 깨져. 이제는 고생 끝 축복 시작 아닙니다. 여기 지금 그런 사람 부직이 있습니다. including me. 이제 좀 되는가 보다. 능력이 나타나고, 야, 이제 속지 마세요. 제가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저는 뭐 부모님에게서 신앙의 할아버지 할머니 숨겨져도 없고, 제가 그냥 당대에 툭 믿어가지고 30년 동안 오니까 여러분이 목사 하나 키운 겁니다. 아멘. 요새는 인기가 다 떨어져가지고 뭐 서울이나 미국에 집회하면은요, 뭐 전화해가지고 한 번에 빼갈 생각하지만 이런 것도 안 해요. 옛날에는 제가 조금 아이고 인기 다 떨어졌어요. 단물 다 빠졌어요. 하여튼 성도들 무서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까요? 우리 불쑥불쑥 육체의 정욕과 꽃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왜 포기하지 않느냐고요? 이 땅은 잠시입니다. 찰나예요. 100년이라도. 영원히 우리가 부활한다며요. 오늘 부활절이라면 맨날 부활 오래 하는데 그 부활할 때, 부활체인데 부활할 때의 영광과 상급과 권세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정도가 같아요, 달라요? 신학자들도 같다고 하는데 또 아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기 등 따시고 배부른 집에 있는 사람하고 참 오지에 가고 이슬람 거래 가고 우리 요한이도 거기 간다고 고생하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건데 우리는 그 조금 돈 떼가지고 주면서 생색내고 어떻게 똑같이 대우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대로 자식대로 아버지 닮아라고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대로 되어야 더 좋은 부활, 더 영광스럽기 때문에 더 닮은 부활의 영광체로 옷 입혀서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식들이 철이 없으니까 아버지 이 세상에 팔자 고쳐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섬겼는데 왜 이거 안 합니까? 우리 기도 많은 이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옛날 어른들은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가 좀 준 거예요. 생명 살려보라고. 지금 그 시대인 줄 알고 막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새벽기도 하고 얼굴이 더 새까매져요. 화장도 안 먹힙니다. 그러면.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즘 보니까 기도가 깊어졌어요. 암 걸려가지고 막 이런데도 감사합니다 주님. 다 옛날 거 잘라내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장사 안 되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사업의 동기가 잘못돼서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 미끄럼 되려고 그러는구나.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으로 맡겼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래요. 야 이거 되겠다. 아멘. 농사법을 익혀야죠. 아버지 포기 안 해요. 여러 함부로 옵니다. 함부로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하지 마세요. 딱 꼽을 쳐놓고 이거 이루어주면 내가 잘할게요.
그런 분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안 됩니다. 시대가 달라졌다니까요. 32절 38절까지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크게 미끄럼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어. 여러분 또 은혜 받아가지고 막 내 크게 안 미끄럼되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함부로 나서지 마세요. 이게 또 택함이 있고 분량이 있어요. 그럼 내 분량을 따라 섬기면 돼요. 정상 공격 정복조는 항상 쏟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안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잘 도우면은 선교회사 상이 있고 목회자의 상이 있고 선지자의 상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협력하라고, 협력. 이들이 똑같아요. 우리하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처음에 애매기고 아버지 속썩이고 똑같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런데도 크고 작은 인생의 시련과 시험들과 우리 어른들이 꼭 하는 말이 자식 더 깨져야 되겠다. broken, 깨지는 거예요. 심장이 상하고 broken 하트가 돼야지 좀 아버지의 마음을 닮고. 이게 말로 가르치고 뭐 입만 살아가지고 많이 가르친다 안 됩니다. 결국은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뭐 와가지고 뭐 기독교 방송 나오고 간증한 전부 다 깨진 사람들입니다. 안 깨진 사람 오늘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망하려면 확실하게 깨지고 확실하게 망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미끄럼된 덕분에 가정이, 회사가, 집안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뭐 전부 다 미끄러면 안 되고 뭐 전부 다 회사고 기업이고 뭐 모든 교육이고 뭐 전부 다 막 꽃만 내려고 그래요. 맨날 그러고 뭐 내가 잘해줄게 잘해, 미끄럼 하나도 안 되잖아요. 이게 좀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미끄럼 될 수 있을까? 원리를 아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만이 아닌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식들이 이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미끄럼한데 전부 다 꽃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회초를 들고 때리잖아요. 그럼 맞읍시다. 그리고 철듭시다. 이들 중에는 심지어 큰 핍박으로 잔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아. 초대교회 때는 지하 무덤교회 다 도망갔을 거예요. 많이 끝까지 따르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38절에는 고대 성경사본을 필사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의 의견을 이렇게 가로 속에 넣어 놓았어요.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마귀도 감당이 불감당이에요. 세상을 이기려면 넉넉히 이겨버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 정도까지 가버리면 누구도 죽음도 이겨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 정도까지 갔고 초대교회 그런 사람들. 근데 지금 여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일본에 심장을 내놓았다고. 예? 자기 엄마하고 1층에 아파트, 엄마 다리 아프니까 저 기독병원이랑 노처녀입니다. 김모 자매 헬스도 한다고 1,000만 원을 내놔요. 그 자기 엄마 1층으로 이사시킬 엄마와 같이 사니까 내가 하나님 갚아주겠어. 내가 얼마나 무능한 목회를 못하면 갚아주겠어. 어떻게 되는지 잘 보라고요. 희생 나하고 바쁜 멍충일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안 받아도 돼요. 저 땅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라고. 그런데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니 막 꽃이 되려고 하니까 뭐 직분하면 꽃이, 여러분 그는 고생길이 훤한데 이게 낙입니다. 한 번 더 복습합시다. 고생도 이렇게 해야 회사가 잘 됩니다. 이렇게 해야 가게가 잘 됩니다. 이렇게 해야 자식들이 잘 됩니다. 이렇게 가정이 잘 됩니다. 교회가 잘 됩니다. 꽃 되려고 하는 지도자 세우면 오래 못 갑니다. 미끄럼 되려고 하는 지도자 세우면 대박 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공동체에 그런 분들이 몇 분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천국의 스타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루터기고 이 사람들의 미끄럼을 재료로 그리스도의 나라와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져요.
남은 자들이고 주님과 잔치 벌이게 될 거룩한 신부들이고 승리하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 용사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 대부분은 믿음 안에서 증거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냉혹한 현실에서, 그때 지하교회 아닙니까? 무덤교회. 그 냉혹한 현실에서는 눈에 보이는 꽃과 열매의 증거는 이들은 맛보지도 못하고 부활의 영광, 영원한 나라 영광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조금 맛봤잖아요. 더 안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맛봤으면 미끄럼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셔요. 더 심으라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또 꽃과 열매가 나오면 그걸로 뭐 할까요? 소고기 사 먹지 뭐. 다 처음에는 한다 그러는데 여기 다 있습니다. 사고 친 사람들, 회초리 맞은 사람들. 하나님 또 속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잘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꽃의 본능이 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꽃보다 할매, 꽃보다 할배, 꽃보다 자식.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꽃보다 미끄럼, 꽃보다 미끄럼. 시다바리가 되어야 작은 바리가 된다. 하나님의 시다바리 되세요. 하나님 나라의 미끄럼 되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드러내는데도 얼굴이 어두운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꽃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도 부자 청년 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한풀이 하고 싶은데 왜? 아니에요. 한 못 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눈이 밝아지면은요, 말씀이 달게 들립니다. 그리고 미끄럼 되더라도 달게 미끄럼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수터는 달기 약수터입니다. 달게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세상의 쓴물도 여기가 십자가 처리만 되면 달아집니다. 40절에서는 항상 어느 시대나 희생의 밑거름이 되어주신 소수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 제가 12번째 아닙니까? 목사들은 별로 다 교육시키기도 힘들고 여기 시골이니까 다 달라 빼요. 하나님 뜻이라 그러고 상처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성령 인도로 만다 그랬는데도 다 하나님 음성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리고 어느 어른은 그래요. 내가 그랬거든요. 장로님, 공산 콩간당이 쳐들어오면은 여기 몇 명이 낫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제일 먼저 도망갈 거면서.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속아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아멘. 신뢰해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거예요. 믿을 놈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미기는 사람 있죠? 시금치 종류 떡 하나 더 주세요. 이 공동체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가보면은요, 그래도 옛날 이야기하면서 할아버지 이야기도 하고요, 우리 또 함정순 권사님 이야기도 하고, 또 그때 그 친구들 그 시절이 좋았다 하잖아요. 이 멀쩡하게 자라면 뭐합니까? 다 꽃이 되려고 하는데 그분들의 밑거름 위에 열매를 쌓아놨는데 혹시 밖으로 싸우면 안 하겠죠. 꽃 되려고 하는 궁중잔혹사, 꽃들의 전쟁을 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안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 선배들을 본받는 믿음의 후배들이 있나요? 젊은 세대들이 점점점 일어나서 함께 밑거름이 되어가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큰 나무로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데, 그러면서 어때요?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 이 공동체는 많은 열매가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밑거름이 되고 민족과 열방을 먹여야 되니까. 할렐루야. 꽃이 아니니까, 꽃보다 거름이니까. 거름은 지지 않은데도 이야 맛있다, 냄새가 좋다, 그렇고 거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안 되면 자식들 예수 잘 믿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래가지고 팔자 못 고칩니다. 팔자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6, 7, 8자가 고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을 경험하고 팔자를 고쳐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본문 35절에는 부활에 대한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부활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이 참 해석하기 힘든 성경학자들이 아주 어려워하는 난해 구절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여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다는 이 전통적인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구약시대 사르밧 과부 있잖아요. 엘리야 시대, 또 엘리사 시대에 수넴 여인이 있잖아요. 다 자식이 죽었잖아요. 섬겼는데 살아났죠. 또 신약에 와서 나인성 과부 자식이 죽었는데 살아나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 그 오라비가 죽은데 살아났죠. 그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살아났어요. 거기다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르가라고 하는 과부가 있는데, 또 그 같이 바너지라는 이 도르가라는 과부가 참 착하고 덕을 많이 베풀었나 봐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처럼. 근데 이 과부 친구들이 베드로를 불렀는데 베드로가 혹시나 하고 기도에 살아버린 거예요. 이게 여자들이 죽은 자들을 부활로 선물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오는데, 여러분, 이들이 만약에 부활을 했다면 이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아니,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이거는 영원한 부활의 맛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받았다라고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부활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영원히 살아요. 형벌의 부활로. 하나님의 솜씨를 여러분 제한하지 마세요. 인간의 아주 좁디 좁은 이상으로 까불면 안 돼요. 깊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옵니다. 결국은 어때요? 지식이 교만하게 하고 견고한 진이 되어가지고 많은 자를 그 지식의 말로 미혹시키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가상현실 비슷해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장이에요. 시뮬레이션 하고 있잖아요. 이게 간단해요.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근데 뭐 박사하고 뭐 목사들이 많은 말을 가르치는데,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틀린 건 아닙니다만 저기에 대해 좀 이야기를 많이 하라고요.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고생 깨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의 복음을 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시더라도 제대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신학계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거의 없을 건데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자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 특별히 신구약 성경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서로 싸운다 그러잖아요. 여자가 교회와 성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자된 교회의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다 자기의 죽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함께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다가 먼저 천국에 간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부모보다 먼저 천국에 간 자식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정말 잘생기고 믿음 좋은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내가 그 위안하고 무난하고 이거 어떻게 하겠나, 두 분 다 꺾이는 거 아닌가, 큰 시험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간에 찬양대석을 탁 써서 두 분이 그 슬픔을 이겨 찬양하는데, 아하, 기쁨의 교회 장로 권사답다. 지금까지도 충성해요. 인정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때로는 또 가족보다 더 친하게 지낸 믿음의 친구나 선후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오랜 세월 동안 정이 들었잖아요.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의 끈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보다 더 묶여져 있어요. 내가 존경하는 선배, 사랑하는 후배, 뭐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가 나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상실의 슬픔, 그 빈자리가 너무 크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왜? 육신을 갖고 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그런 일 당하면 아마 정말 힘들게 이겨내야 될 거예요. 그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이 꽤 좋은 분들도 우울증으로 고통하거나 공황장애로 고통하거나 슬픔과 외로움의 탄식 속에 그 수준의 믿음이 딱 꺾여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평강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이 있어요. 대놓고 요거는 안 해도 하나님께. 그러니까 보면 딱 얼굴 보면 알거든요. 거기다 대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해도요 안 먹혀요. 더 세게 하면 뺨 맞습니다. 니함 당해봐라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 세상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는 교회와 성도들은, 여자들은 잠시 뒤에 부활의 영광 중에 다시 만나게 될 그 소망을 품고, 잔인한 현실 아닙니까? 공허한 현실이고 냉정한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권면으로 저는 읽혀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위의 소망을 보지 못하고 그분이 풀로 살아가던 그때의 마음이 집때까지 눈물 흘리고 울고 목사님 그리워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이런 분들 부지기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직 철없는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모를 거예요. 뭘 가서 무덤 이렇게 어루만지고요. 또 여러분 앨범 뒤지면서 우리 남편이, 우리 자식이,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님, 그건 알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잔인한 말을 할게요. 정 띄세요. 애착의 끈을 끊으세요. 밤엔 소리 갑자기 작아지잖아. 또 욕할까 두려운데 정 띄세요. 애착을 끊으세요. 여기 있잖아. 몸만 여기 있지 마음은 거기에 코드를 꽂아 놔야 돼요. 거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를 장례 예배 가서 들리고 위로 신방 가서 들리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왜? 이렇게 뿌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럼 쓴뿌리 돼요. 뿌리를 바꾸세요. 그리고 또 이 돌을 터득한 분은요 막 괜찮다고 막 기뻐하고 평강하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 오해합니다. 이야 저 남편 죽어가지고요 되게 좋은갑다. 또 아내 죽었는데 새장가 가려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 여러분 적당하게 하는데 이걸 뛰어넘고 육체에 남은 때를 가족들은, 천국에 있는 가족들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착한 일하고 복음제라고 미끄럼제라고 삼겹살하고. 그런데 이거 목사들이 제대로 못 가르치고 이 도를 모르니 그런 분들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와서 뭐 열심히 기도 예배드려도요 그저 세상의 문제 해결. 그러니까 보면은 박지가 나요. 전도지가 안 밝은데 어떻게 해? 이게 전도지예요. 뭐 요새 전도지 100만 장을 뿌려보세요. 그 한 장 보고 혹시라도 낚시 던졌는데 어때요? 꼬리 걸려가지고 오는 분, 이런 분 말고는요 이게 전도지예요. 웃어 보이소. 할렐루야. 꽃보다, 따라서 꽃보다 그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초월적인 평강과 기쁨과 도우심이 있습니다. 또 관리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더 많이 맡기겠죠. 그럼 또 더 많이 심으세요.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무능해졌는지 몰라요. 우리 자식들 때문에 무능해졌어요. 300년 초대교회 무덤 성도들은 그 걸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무능해졌어요. 그리고 뭐 민족과 열방, 일본 쪽발이 왼수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왼수를 사랑해 보세요. 직장의 왼수를 사랑해 보고, 학교의 왼수를 사랑해 보고, 시금치를 사랑해 보고, 나라의 왼수를 사랑해 봐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선교 나와가지고 사랑한다고 막 기도하고, 그건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이제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생각을, 마음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정 거절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결박을, 우리의 혼, 생각, 마음, 감정을 묶고 있는 쇠사슬의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나아가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극심한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다는 말씀에서 이 더 좋은 부활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이분들은 더 때라 배째라 이랬을 겁니다. 왜?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니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미친 사람. 우리는 그 해석의 실마리를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석을 하면 세상 임금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돈이 왕노릇해서 굴복해라 먹고 살려면 굴복하지 않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천국 복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착하고 충성된 종들, 거룩한 신부들, 그리스도 용사들에게는 그들이 받을 상급으로서의 첫째 부활, 따라합시다. 첫째 부활. 어떤 부활? 이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부활은 다 똑같이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한번 깊이 한번 살펴보세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고 상이 있다 그러고 영광이 다 다르다 그러고 권세가 다 한 골, 두 골, 열 골 권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다 부활이지 영원히 살고 천국을 누리지만 다른 거예요. 안 그러면 백지로가 뭡니까? 괜히 고생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순교도 하고 백지로 그들은 우리가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왜냐? 그런 분들은요 천국의 특권층입니다. 소수 특권층. 다 똑같지만 천국은 평등사회다. 그건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상이 다 달라요. 여러분 너무 특권층 대로 욕심내지 마라. 그것도 다 하나님이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보니까 순교자도 정한 숫자가 있어요. 제가 아는 옛날에 제가 섬기던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 그 노총각은 맨날 순교한다고 일본을 왜 순교한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근래에 안부 물었어요. 그 집사님 순교했습니까? 했더니 머리를 뽑고 아들 딸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빨리 순교해라고. 내가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순교 안 합니까? 따라서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생활 순교입니다. 생활 순교자가 되어야 생선이 돼요. 생활 선교사. 근데 직장에 가서 열받으면 팍 나가잖아요. 뭐좀 손해보면 팍 나가잖아요. 먹물을 팍 뽑아버리는 거예요. 죽도시장에 가보세요. 문어회를 어떻게 하는지. 먹물집을 탁 잘라가지고 각을 떠서 탕탕탕탕 해가지고 초집에 찍어서 각을 떠세요. 번제로 드리세요. 속이 시커먼 먹물집을 깨뜨려야 돼요. 심장을 깨뜨려야 예수 그리스도의 불타는 심장이 이식되는 거지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예수 갈수록 믿는 거 어려워지고 할 짓이 아닐 겁니다. 목회도 선교도 중직자들 하지 마세요. 기쁨의 교회 중직자는. 왜냐? 갈수록 내가 괴롭힐 거니까. 할렐루야. 뭐예요? 고생도? 그렇죠. 안 괴롭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보다 꽃만 되려고 해요. 내 자식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 자식이 꽃 되고 내가 꽃이 되고 꽃보다. 그렇죠. 이거 내가 항상 주일마다 하나씩 밉니다. 다시 꽃보다. 이 방송국에 개그맨들한테 유행시키라 그랬어요. 그래야 나라가 잘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놀랍게도요 밑거름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다 꽃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그런 분들 훨씬 더 많습니다. 연약하고 어린 믿음의 성도, 특히 큰 교회는 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하나님이 주시기는 주신데 상급과 영광이 덜합니다. 다스리는 권세나 상이나 또 지혜나 그게 다 덜합니다. 이분들은 굳이 비유를 든다면 천국의 일반 평민들이에요. 나라에 백성들이 많아야 됩니까? 다스리는 특권층들이 많아야 됩니까? 백성들도 다스리는데, 한 자리에서 다스리는데 평민들이에요. 일반 천국 시민들이에요. 굳이 설명을 한다면. 그 다음에 이것은 참 부끄럽습니다. 포항에서 막 몬땐짓하고 막 이러다가 꼭 마지막에 어때요? 중환자실에서 꼭 예수님 곁에서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네가 낙원에 들어간다고 이런 꼭 어때요? 강도로서 회개한 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목욕탕에 목욕하다가 갑자기 불 나가지고 튀어나온 것처럼 아무 준비 없이 예수 믿고 얼결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은 부끄러울 겁니다. 상이 없어요. 그런 분들도 그런데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중환자실에도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의식이 없어 귀에다 대고 계속 외치세요. 귀는 열려 있어요. 계속 외쳐 눈물로. 그런데 보니까 요새 예수 믿는 목사도 선교사도 성도들도 참 세상에 왔으니까 영혼들이 얼마나 한 영혼이 이 마음을 잃어버린 이 복 받을겠다고요? 복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복 받을 짓 할 거지요? 대박 난 거예요. 어떤 대박? 초장 대박, 초대박 날 거예요. 또 그거 하면 또 소고기 사 먹고 소고기를 약간만 사 먹어요. 그리고 해보셔요. 이렇게 온 나라와 전 세계 교회들 다 그렇게 했어요. 다만 지금 뭐라요? 서양을 보라고 서양을 우리한테 전해줬는데 그걸 소고기 사 먹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소고기 사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즐겨서 미끄럼으로 이때 부름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이 많이 심으라고 주실까요? 거기에 또 관심이 많으면서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 아니실지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은 이에 대해서 예언적인 암시를 살짝 줍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여러 중 해의 영광을 누릴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달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을 누릴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별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면 하늘에 보세요. 별의 빛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 본질상 부활은 다 똑같은데 다 누림과 권세가 달라요. 저는 너무 욕심이 많았는데 욕심을 많이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건데 혹시 이 말이 믿어지고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이 미끄럼되셔서 더 좋은 부활, 더 놀라운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깨달았으면 자녀들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친부모처럼 죽을 때까지 챙깁니다. 끝날까지. 이런 가정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